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520페이지 95번 혹은 먼 곳으로부터 직접 와서 모든 소유물을 여기에 헌공할 만하기 때문에 승가는 헌공받을 만한 자이다. 혹은 제석 등도 헌공할 만하기 때문에 헌공받을 만한 자이다. 이런 바라문의 불을 아하와니야 헌공받을 만한 자라 한다. 그 불에 준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만약 헌공한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공받을 만한 자라 한다면 승가야말로 헌공받을 만한 자이다. 왜냐하면 승가에 헌공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을 섬길지라도 닦은 자들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예배하면 이 예배는 100년의 제사를 능가하리. 우리나라는 불을 섬기는 그런 의식은 많지 않죠, 지금은요. 근데 인도에는 불을 섬기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불을 섬기는 종교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이나교, 네, 이게 불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렇죠? 저쪽,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네, 불교에서 여기서 큰 보시, 큰 공덕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이상으로 엄청 큰 공덕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알려줘도 어때요? 네, 공덕을 별로 안 쌓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박합니까, 삶이? 네, 그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스님이 저는 삶이 이렇게 박해요. 그죠?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아야 돼. 네, 원인이 없으면, 네, 큰 운이 안 생기죠. 그죠? 큰 운이 쌓을 공덕을 줬기 때문에 큰 운이 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법칙, 자연의 법칙에는 공짜가 없다. 네, 공짜가 없다. 원인을 갖췄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다. 다른 부파에서 말한 이 헌공받을 만한 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한 공양받아 마땅한 자라는 단어와 뜻은 같고 문자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양받아 마땅한 자이다. 96번 선사받아 마땅하고 여러 곳으로부터 온 친애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님들에게 보시하는 물건을 선사품이라 한다. 이 경우에도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선사품을 주는 것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선사품을 받을 만한 이는 승가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승가는 두 부처님들 사이에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마음에 드는 계등의 법을 갖추었다. 이와 같이 그에게 선사품을 주기에 적절하고 선사품을 받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선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전을 독송할 때 바후네이야 대신에 바하와니야라고 먼저 공양받을 자라고 독송하는 사람들의 경우 승가가 우선으로 대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양할 것을 여기 가장 먼저 가져와서 헌공할 만하기 때문에 먼저 공양받을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수하면 제일 첫 번째 추수한 것을 어때요? 상가의 보시예요. 저기 테라와다 나라의 그 농부들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상님들한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풍습 있잖아요. 그렇죠? 핵곡식으로 하잖아요.
예, 가을에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가에 테라와다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추수하면 제일 먼저 보시물을 상가에 보시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죠? 우리 스님도 이제 그걸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탁발법회 하는 거야. 추석 전에. 그 다음에 안거 기간 중이잖아. 그죠? 네. 안거 기간 중이고, 또 명절, 우리나라 큰 한가위 명절, 핵곡식을 추수하는. 여러분, 공덕을 쌓을 생각은 없고, 아, 명절이다. 그죠? 네. 그 생각만 있지. 명절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여러분은 불자니까 어때요? 어떻게든 공덕을 쌓는 원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 생각이 있으면, 작은 보시물이라도 자꾸 공덕을 쌓는 거지. 예, 이해되죠? 예. 테라와다는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보시물들이 생기잖아? 그럼 그 첫 곡식물을 상가에 보셔. 그래서 상가 스님들이 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삐아가 옆에서 이제 따라와서 받아요. 까삐아가. 상가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는 들고 가고, 제가자들이 와서 까삐아한테 터치만 하고 까삐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든 공덕 쌓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선사받아 마땅한 자라고 한다. 이제 97번 522페이지. 보시란 다가올 내 생을 믿고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그렇죠? 네, 보시의 이렇게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야. 앞으로 올 생에 대해서, 그죠? 뭘 쌓는 거예요? 네 가지 필수품이 잘 갖춰지기를, 그죠? 네, 그 잘 갖추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네, 요새 말로 우리 요새 유행하는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그죠? 네, 인간계로 태어나느냐? 육계 천상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아기로 태어나느냐, 굶주리는 아기로 태어나느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괴로움을 겪는 지옥에 태어나느냐, 그렇죠? 보시의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아래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보시의 공덕을 쌓는 사람은 선한 일도 당연히 쌓겠죠,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벌써 좋은 마음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어도 좋은 곳에 못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쓰는 거지. 그죠? 그것뿐이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정보가 그것뿐이 없어.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그죠? 많이 벌어서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럼 물으면 하여튼 많이 모아야 돼. 이 생각만이지. 그죠? 왜 묻는데 물으면 없어요. 목표가 별로 없어요. 그죠? 어디 여행 가고요. 좋은 데 가서 먹고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약 종교 신자다 그러면 자기의 종교에 보시하거나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불교에서는 보시가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보시는 필수, 기본.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죠? 뭐 보시 안 하면 어때요? 수명이 짧고 건강에 안 좋은 게 많이 생기고, 그죠?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뭐예요? 보시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네, 건강을 증장시켜 주는 보시를, 그죠? 스님들한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수명의 장수, 그 다음에 건강, 이거를 증장시켜주는 보시잖아요. 아니, 그걸 모르면 어때요? 안 하니까. 그걸 진작에 알았을까, 그죠? 아니, 병으로부터의 괴로움을 덜 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몰랐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다가올 내 생을 믿고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승가는 그런 보시를 받을 만하다. 혹은 보시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큰 결과를 얻게 하여 공약물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시받아 마땅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집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어도 그냥 보시도 하는데, 그죠? 네. 집에 경사가 있어. 그래서 테러하다 불자들은 어때요? 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죠? 희노애락 보면 태어남, 그죠?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병, 좀 죽음, 겪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보시야 해. 그죠? 테러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아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와서 상가에 보시하고. 애가 첫돌이다. 막 이렇게 생일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공덕을 쌓게 해주고. 성년이 되면 어때요? 청년 때는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주고 출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상가에 와서 보시 쌓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야. 아주 예쁘게 치장하게 딱 와가지고 수행초에 왔는데 막 화려한 사람들이 와. 그러면 저 집에 무슨 행사 있었구나. 신랑씨 젊은 사람들이 쓱 들어와. 그래서 상가에 이렇게 보시야. 그럼 결혼식해서 공덕 쌓아 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나이 들어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가족들이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돌아가기 전에 또 공덕 쌓도록 도와줘요. 무진해. 그러니까 그렇게 공덕을 쌓아야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배운 사람은 모르잖아. 한국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그렇죠? 네. 근데 테러하다 나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살면서 수행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야. 오랫동안 해야지. 왜 이런 공부를 배운 거예요. 보시의 공덕이 나한테 어떤 나중에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양손의 머리에 얹어 합장할 만하기 때문에 합장받아 마땅하다. 98번 세상에 위 없는 복바이다. 아누따라 뿌냐켓다 루카사 이 말이에요. 복전 모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증장하는 곳이다. 네. 마치 왕이나 대신에 벼나 보리가 자라는 곳을 왕의 눈이나 보리밭이라고 부르듯이 승가는 모든 세상에 복이 자라는 곳이다. 승가를 의지하여 세상의 갖가지 이익과 행복을 인도하는 복이 증장한다. 그러므로 승가는 세간에 위없는 복밭이다. 요 복 짓는 것만 사람들이 많이 듣고 거기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아져 있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좋은 곳에 가기를, 좋은 직장 가게 해.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 복전에 보시하며 저러잖아. 빌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투자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곳에,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좋은 곳에 갔어. 좋은 직장 얻었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네.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지. 쉽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배하고 볼시하고 잠깐 그렇죠? 아이들, 가족들, 친척들 잘 되라고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수행은 어때요? 그렇게 쉽게 끝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수행은 안 하고 그 앞에 과정에서 그래도 복이라도 진짜 하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승가는 세간에 위없는 복밭이다. 523페이지 99번 이와 같이 잘 도를 닦고라는 등으로 구분한 승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선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개를 의지하여 올고다 진다. 이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승가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선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저선매에 이른다. 이처럼 이것은 승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다. 100번 이런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 비구는 승가를 존중하고 승가에 순종한다. 믿음이 깊어진다.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한다. 감내할 수 있다. 승가와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식을 얻는다. 승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있을 때 그의 몸도 승가가 운집한 포살땅처럼 예배를 받을 만하다. 그의 마음은 승가의 덕을 증득함으로 향한다. 개를 범할 대상을 만날 때 마치 면전에서 승가를 대하는 것처럼 양심과 수치심이 나타난다.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지니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이것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승가가 되려면 몇 명부터 승가예요? 스님 최소한 4분부터 승가예요. 예.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은 그룹인데 불교에서 최소한 상가를 몇 명으로 규정하면 4명.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에 보시하고 싶다 그러면 스님 4분을 초청해야 돼. 그죠? 3분은 상가에 아니에요. 상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각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상가에 보시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을 초청하셔야 돼. 네. 스님 저는 상관없어. 상가를 하든 스님에다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상가에 보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셔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상가에 보시하는 습을 드리는 거예요. 자, 524페이지.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 101번.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기 원하는 자는 조용히 혼자 머물러 참으로 나의 개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와 같이 훼손되지 않은 것 등의 덕으로 자신의 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제가자가 지니는 것이 제가자 개이고 출가자가 지니는 것이 출가자의 개이다. 그렇죠? 제가자에게는 뭐예요? 5개나 8개, 그죠? 네. 출가자에게는 뭐예요? 227개, 그죠? 102번. 제가의 개든 출가자의 개든 그들의 시작에서든 끝에서든 단 하나도 파하지 않았을 때 가장자리가 끊어진 천조각처럼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5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훼손되지 않은 게예요. 근데 여러분이 개를 받고 어때요? 나가서 뭐 하다 보면 5개 중에 뭐 하나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훼손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와서 개를 받는 거야. 제가 저는 다시 개를 계속 받아서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는 거야. 훼손되지 않은 개로. 이해되죠? 네. 근데 출가자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출가를 또 하고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참여하면 그 훼손된 게 치유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야.
스님한테 가서, 어느 스님한테 가서 보고하면 치유된다. 아니면 상가에 보고하면 된다. 이런 걸로. 예. 얘를 한번 받고 스님 개 훼손됐다고 다시 개파하고 출가하고 그거 맨날 할 수 없잖아. 그죠? 예. 복잡하고 절차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중간에서 단 하나도 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이 구멍난 천 조각처럼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뚫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들을 차례대로 둘 혹은 셋을 파하지 않았고 배에 나타난 길고 둥근 모양 등을 한 얼룩덜룩한 검고 붉은 색깔 등을 가진 소처럼 오점이 없기 때문에 오점이 없는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그들을 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계의 반정으로 얼룩덜룩한 소처럼 얼룩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룩지지 않은 것이다. 얘를 그죠?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103번 525페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7가지 음행과 연계된 개와 우리 앞에서 배웠죠? 2장에서 기억이 안 나, 그죠? 안 들은 분은 또 몰라, 그죠? 네, 1장에서 배웠어요. 1장에서 개 144번 네, 설명되어 있어. 페이지는 205페이지. 노여움과 적의 등 나쁜 법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았다. 104번 훼손되지 않은 개들이 가래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난 뒤 벗어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다. 부처님 등 지자들이 찬탄했기 때문에 지자들이 찬탄한 것이다. 가래와 사견이 들러붙지 않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것이 개 가운데서 당신의 결점이다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도움이 되고 혹은 도의 삼매와 과의 삼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삼매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개를 우리 지금 청정도로 처음 할 때 짧은 씻고 있었죠? 사국에. 그렇죠?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네. 개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네, 가물가물해서 벌써 몇 달 됐는데, 그죠? 네. 몇 달이 뭐야, 그죠? 한참 됐습니까? 105번. 이와 같이 훼손되지 않고라는 등으로 구분한 개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계속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이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 어떠한 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개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에 이른다. 그죠? 생각하면 뭐까지만 성취해요? 삼매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 삼매장이잖아요. 그죠? 근접삼매만 된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죠? 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생각함. 그죠? 10가지 생각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근접삼매까지 간다. 이처럼 이것은 개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부른다. 자, 106번. 개장에서, 우리 1장에서 개에 대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설명이 없어요. 그죠? 526페이지 106번. 이러한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 비구는 개를 공부하기를 존중하고 순종한다. 믿음이 깊어진다.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 문구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빨리에는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추가된 부분인가 봐요. 개를 구족한 자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엎드려 영접함에 부지런하며 자책하는 두려움이 없고
작은 허물에 두려움을 보며 개를 갖게 되면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개를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그것을 허물을 지었을 때 마음에서 생기는 안 좋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작은 허물에서 두려움을 봅니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때요? 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작은 허물은 어때요? 자극이 없어. 큰 허물도 어때요? 네,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에 털을 많이 키우고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큰 허물이 생겨도 양심과 수치심이 없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암만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져도 그렇죠? 양심과 수치심이 없으면 사람으로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막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양심과 수치심 없어. 그렇죠?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사람으로서의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개. 그렇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거를 못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이 안 배우면, 그렇죠? 네, 안 배워서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정보를 넣어주고 그게 허물을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인지, 지켰을 때 어떤 마음인지 이걸 못 배우니까 어때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커서. 네, 네, 그게 켜켜이 세서 껌껌해지면 양심에 털이 많이 나고 철판을 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극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도덕, 그렇죠? 도덕교육. 근데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도덕교육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나마 뭐 도덕교육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천천히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과 역사교육,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앞에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교육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점수만 따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세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직 뭐야? 자신의 성공만 그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님들 앞 세대들이 가르쳤어. 야, 너만 잘하면 돼. 옆에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부자 되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양심 수치심 없어도 옆에 사람 거 뺏어도 이렇게만 교육시키니까 그 세대들이 커서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에서의 가져야 되는 그런 게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어때요?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공동체가 피곤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맨날 골머리 앓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게 보편적인 거라서 안 가르쳤어. 그렇죠? 다들 그건 그 정도는 지키면서 살지. 왜? 대가족의 가족 구성원에서 위아래로 배우고 그렇잖아요. 옆에 어르신들이 한 번이 꾸짖고 야 이놈의 자식 어른 앞에서 담배 피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수그리고 도망가고 뒷간에 가서 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담배 피네 그러면 뭐 담배 사줬어요. 이래서 덤비잖아.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오냐.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어머니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으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위에 있잖아요. 아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 가르쳐서 그러는 거야. 누구 탓할 거 없어. 옛날엔 그렇게 안 그랬죠. 그렇죠? 아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상투 잡을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엄청 혼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밥상에서 그렇죠? 혼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밥상도 같이 못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일 큰 어른이 독상을 하고 가족들이 중간에 상하고 그다음에 아랫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대가족 사회에 살면서.
근데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주는 애들한테 먼저 줘. 예, 예.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먼저 안 주고 제일 아래한테, 고양이 개한테 먼저 주죠. 예. 고양이 개 먼저 챙겨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질서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그렇게 물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중간 단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적이 되면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요. 30년, 40년 뒤에. 지금 30년, 40년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렇죠? 네. 이건 30년 전의 세대들이 한 일이 지금 40년 전에 한 세대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 분들은. 네. 근데 없어지니까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른이 된 뒤에는 기준이 없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한다. 여러분, 네. 이 6가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수념하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이 수념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마음에 증장시키면 어디로 가요? 선처. 선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선처가? 인간부터. 네. 인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인간부터 시작해서 인간도 선처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 그렇죠? 더 높은 선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보다 아래로 가면 선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불행한 곳.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지니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 이것이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세대로 어떤 교육을 앞에 못 받으면 그게 자라서 그 사람들이 어릴 때는 그런 게 표출이 안 되지만 어른이 되면 그게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없어, 그 기준이. 그러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중심 역할을 할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세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네. 불자는 그래서 어때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이 5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생에서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처에 안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에요. 근데 불교에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5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 다 있어요. 그렇죠? 살생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규범에서도 살인하면 어디 가요? 네. 보여지는 형무소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무소 갔다 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야. 그죠? 악처에가 안 가는 거는, 그죠? 악처.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정보를 넣고 어릴 때부터 습득하지 않으면 커서는 스스로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른이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넣어주면 정보가 입력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규범에서도. 사회에서도 사회 활동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 특히 이렇게 정보화 사대가 되면 어떤 거예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 엄청 많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화 사대되면 사기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왜냐면 그 거짓말, 도둑질,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걸 쉽게 봐버리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교육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몇십 년 교육 받았는데도 어때요?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그죠? 막 사람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훔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그 몇십 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그거는 몇 번만 넣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안 하잖아요. 도덕교육도 없어. 그 다음에 역사의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공동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들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기후 좋았을 때는 어때요? 기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날씨 때문에? 아, 오늘 좀 덥다.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 이러는데, 근데 어때요? 남극, 북극 물 녹아서 지금 어떤 나라는 잠긴다. 그죠? 우리나라도 잠긴대. 해안가가. 그죠? 근데 그게 남의 일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는 한참 몇 세대가 벌어진 일이 지금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치유하려면 어때요? 한참 동안 걸리겠죠. 그 사이에는 사는 사람들 어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죠? 맨날 기후 때문에. 집중호우 와서 우리 집 또 내려가고, 옆집 또 내려가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같이 사는 거기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웃과 바르게 사는 것. 그죠? 이걸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느냐, 없는 사람들과 사느냐. 네. 없는 사람과 옆에 살면, 네. 악처에 사는 거죠. 그죠? 악처에. 다른 게 악자가 아니죠. 악기들이 옆에 잔뜩 있으면 악자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기가 많아도 괴롭지만, 주변에 악기가 많아도 괴롭잖아요. 그죠? 네. 네. 환경이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인간은 어때요? 반반이야. 그죠? 이쪽에서 온 세력과 저쪽에서 온 세력들이 이렇게 섞여 살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쪽 세력이 있으면 싸움이 없어. 그죠? 한쪽으로 완전히 가면은. 네. 네. 우리는 불자들은 어때요? 선처에 가도록 여러분 공덕을 쌓으셔야 돼. 그것뿐이 없어. 그죠? 여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인간 세계가. 얼른 여기서 공부해서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에서 지상천국을 만들자. 생각하지 마세요.